안녕하세요. 11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이 위선자와 거짓된 자는 외면하실지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바른 진리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며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은 진리를 대적해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그러나 모양만 그럴듯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조차 모양만 흉내낸 경건은 거짓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으며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경건은 죽은 신앙일 뿐입니다. 참된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며 경건한 자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경계합니다. 사도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벌써 이르렀음을 경계하며 그 고통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종말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디모데에게 알리려는 사도의 의중은 앞으로 임할 종말의 때에 대비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현재 디모데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핵심을 꿰뚫어 보며 지도자의 안목을 갖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도는 종말의 때에 고통을 가져오는 세상 사람들의 핵심 동향을 자기 사랑으로 봅니다. 사도는 사람들의 자기애를 해당 단락의 처음 2절과 마지막 4절에 위치시켜 고통을 불러오는 모든 해악을 사람들의 자기애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기제로서 본능적이고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작용으로 볼 수 있지만 사도는 이들의 자기애를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자기애 안에는 돈,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함, 무감사,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등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죄악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애로 쾌락을 사랑하며 무법하게 사는 이들의 종교적 외식을 비판하며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명령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가 코이노니아 친교인데 그렇다고 교회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종말의 고통을 가져오는 이들의 행태는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말세인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바라보며 사람들의 자기애가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영원한 오늘 속에서 바라보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종말이 하나님 나라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이지만 이미 경험되는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진리를 반대하는 현상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영구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디모데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기가 올 것을 알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현재 시기를 말합니다. 말세의 고통과 위험이 찾아오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비도덕적 행실이 무려 19가지가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즉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탓에 위험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복음만이 자기 중심적 자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들은 교만하며 남을 비방합니다. 우리는 비방과 비판은 구분해야 하며 비판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지적하는 다음 5가지 악덕은 모두 가정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정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7가지 특성은 사회 구성원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흉포한 짐승처럼 사납게 대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을 잘합니다. 조급하고 자만심이 가득합니다. 이런 반사회적 행동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여 사랑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앙과 도덕적 삶이 분리되는 행태에 대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것 같이 모습은 경건해 보여도 그 속은 진실함과 선함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즉 위선적인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둘 때 그곳에는 틀림없이 변화가 시작되며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주님은 혐오하십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못하고 자기 사랑과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포교하는 일에 더 열심입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욕심에 이끌려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들은 남자들이 나가고 없는 틈에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 약한 여자들을 집중 공략합니다. 오늘날 종교 사기꾼들은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책략에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가짜 교사의 본보기로 얀네와 얀부레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출애굽 시대에 바로가 왕궁으로 부른 두 마술사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아시아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한동안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지만 그것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헛된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야 악성 종양이 전이되지 않습니다. 어떤 업적과 명성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부도덕한 성품을 지니고 그릇된 행동을 일삼고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사상을 퍼뜨리며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기준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들에게서 돌아서지 않으면 신앙은 점차 약해집니다. 왜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할까요? 왜 목회자 중심이어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도 미혹하여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신앙인들마저 참된 경건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이고 악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오직 복음만이 죄악에 물든 영혼을 참된 진리와 선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맡은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가 위험하고 고통스러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취해 믿음의 삶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며 교회 안에서도 늘 깨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쁨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지난 후에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깊숙이 자리 잡은 마지막 때의 악함에 무감각해져 버린 저희들과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던 신앙에서 단호히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부으소서. 진리의 가르침으로 견고히 무장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